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늘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수를 기록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무려 176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이지요. 아마 앞으로도 이 관객수가 깨지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랑은 영화뿐만 아니라 TV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긴장감이 넘치고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매우 감동적인 장면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과 그의 아들이 나누는 대화 장면입니다. 그때의 조선의 군함은 12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일본은 무려 330척이나 되는 군함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산술적으로 330척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조선은 딸랑 12척의 배만 가지고 있었으니 이게 게임이 됐겠습니까? 그날 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전투할 전날 밤에 이순신 장군과 그의 아들이 대화했던 장면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조선 수군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이 그의 아들에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랑의 이 영화를 보면 이때도 그들이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12척밖에 배가 있지 않는데 330척이나 되는 그 일본군이 쳐들어왔으니 다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의 상황보다는 그 백성들의 두려움 그리고 그 군인들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330척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음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기도로 바꾸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꾼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레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만 무려 30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큰 주제이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또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을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삶의 자리가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2지파가 나누어져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여서 땅을 하나씩 차지하는 그 땅의 거민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거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진경만 하면 승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땅입니다. 실제 이 땅은 정복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공격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의 전쟁과 공격의 대상은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중부를 공격해서 성공하면 이제 북부를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남부를 다시 치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에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부를 쳐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6.25 사변에 성공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중부를 쳐서 북쪽을 승리하고 남쪽을 승리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중부를 이제 치려고 하는데 제일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높이가 무려 7m나 정도 되는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둘레만 해도 어마어마한 둘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정복하셨고 그 땅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벌써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할 때 벌써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그것은 바로 너희 땅이다.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발바닥을 내딛는 그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과 그리고 모든 바다와 모든 영토를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도 벌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벌써 정복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땅은 벌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과 싸운다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무기와 전략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너는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전쟁을 많이 한 강한 용사였지만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상의 두려움을 떨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담대해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앞두고 바로 여리고 직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에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약복 가까이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람이 천사를 길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도중에 천사를 만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 이 자체는 바로 하나님과 처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순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눈을 들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3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 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13절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가지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운 나머지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편인지 아니면 적인지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적인지 우리 편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을 보고 놀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코로나가 터졌던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한 번씩 웃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온 나라가 그 당시에 이성을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전국에 100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온 나라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대구에 코로나가 갑자기 나오자 코로나의 두려움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대구 쪽으로 가다가 대구에 코로나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회해가지고 대구 쪽으로 안 가고 돌아가지고 부산을 내려가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사실 우리가 너무 심각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코로나를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초기에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너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지은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것을 현실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결국 두려움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대한 쇠사슬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움을 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 자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편인지 적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안고 눈을 들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친히 여리고성과 싸울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평소에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무려 그는 하루에 평균 32km나 되는 그 긴 곳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50년 사역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를 10바퀴나 돈 정도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감리교를 만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지만 이 존 웨슬리에게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존 웨슬레의 생가 2층에 그 올라가는 복도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6세 때 그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1709년 2월 9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이런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급하게 집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린 웨슬리는 2층에서 그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이 다행히 달려가서 목마를 태워 간신히 존 웨슬레를 구출을 했습니다. 그 직후 불탄 집은 그 자리에서 바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웨슬리는 불만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웨슬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린 시절에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불길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는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86세 되었을 때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그 일기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경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지금이 내가 80년 전에 화마에서 구출된 그날이고 그 시간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잠시 기도드렸다. 찬양과 감사의 음성이 하늘을 치솟았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존 웨슬레는 86세에 그가 썼던 이 일기의 내용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어린 6살 때에 경험한 불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려움을 무엇을 통해서 이겨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을 불 속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만 나와 동행하고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들고 가는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낯선 곳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6세 되는 그때에 그리고 그 밤에 11시경에 기도하며 그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만드시고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꺼낼 수 없었던 못다한 이야기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여호수아였지만 그는 가장 두려움으로 인해서 공격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해진 여호수아는 15절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함께 벗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됨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6장에는 담대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신을 모두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대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